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바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바댜 이게 딱 한 장밖에 안 돼서 금방 읽힙니다. 어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켜자마자 바로 꺼지는 그런 느낌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오바댜에 대한 메시지를 어떤 교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지금까지 안 까먹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오바댜가 왜 심판을 당하느냐 이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남유다 이런 민족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면 적어도 형제 민족, 에서의 민족, 에돔 국가는 적어도 이들을 도와주러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도와주지 않죠. 그리고 이스라엘 그 민족들 가운데는 이제 피난을 가는 백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디로 피난 가겠어요? 블레셋? 야, 블레셋으로 가면 거기도 적국이에요. 모압? 암몬? 아람? 야, 어디로 가도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면 그나마 에돔으로 가면 우리를 받아주겠지. 그래서 그 피난민들이 에돔에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좀 받아줘. 받아줘. 오바댜. 받아줘. 그래서 오바댜. 이러니까, 오바댜 메시지가 안 까먹더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에돔 민족을 심판하실까요? 우리가 힘드니 받아달라, 도와달라 했는데 그 요청을 받아줍니까? 안 받아줘요. 그냥 안 받아주는 것 뿐만 아니라 오히려 되려 혼란을 틈타 약탈하고 오히려 침략한 이 에돔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걸 보시면 대부분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쭉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죠. 이게 사사기의 원리랑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범죄를 쭉 이야기하고 이제는 심판하겠다 해서 이방 민족의 손에 들어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을 또 말씀하시죠. 그러면 뭐가 회복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던 민족이 떨어져 나가면 이게 회복이죠. 마치 우리나라 광복절이랑 보시면 돼요. 일본이 항복했을 때 우리나라의 독립이, 광복이 찾아온 것,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시죠. 그때 이방 민족을 심판의 내용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 이방 민족의 심판이 곧 이스라엘에게는 구원. 이 구조로 예언서는 심판을 말하는 예언서들은 대부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방 민족의 심판이 이 나라 저 나라에 대한 여러 나라를 심판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선지서들의 마지막 심판, 이방 민족의 대부분의 심판의 대상이 에돔으로 귀결됩니다. 이것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거죠. 뭐예요? 쭉 하고 나서 이 에돔 민족, 이 민족이 마지막까지 저질렀던 이 악행, 이것을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온전히 약속하시는 그런 형제 민족입니다. 그런데 오바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 에돔 민족에 사는 너희가 바위 틈에 거주한다라는 이거는
지형적으로 설명하면 세일산, 그 지형적인 설명인데요. 혹시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 영화 보셨나요? 보신 분 계신가요? 그 중에 최후의 성배인가? 있어요. 그때 그 영화에서 협곡을 지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할 뭐 10대 관광 명소 중에 하나 페트라라는 곳이거든요. 참고로 저는 가봤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협곡을 지나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좌우에 까마득한 낭떠러지 같은, 그러니까 협곡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깎아지듯한 절벽, 오히려 이렇게 안쪽, 이러니까 이 땅을, 에돔 땅을 쳐들어가려면 그 협곡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에돔 민족들은 어디서 나라를 막으면 돼요? 그 위에서. 그 협곡을 지나오는 사람들을 밑으로 그냥 돌만 던져도 이기는, 예, 천연 자연적인 그런 요새에 살고 있는 에돔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 민족이 그 척박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먹고 사는 것은 다른 나라 약탈을 저지르는. 다른 나라 약탈을 아무리 저질러도 이 사람들이, 에돔 민족들이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다른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서 약탈하기는 힘든 이 자연적인 구조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그런 곳에 살고 있다 한들 뭐예요?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희를 속였도다. 너희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바위 틈에 너희들이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너희가 아무리 그런 좋은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끌어내릴 거다.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심판당하는 거죠. 에돔 민족도 그렇게 해서 결국 심판당하죠. 왜 심판당해요? 야, 이게 나중에 역사적으로 그 에돔 민족, 그 힘든 민족을 어떻게 점령했을까? 그 이유는 1장 10절에 나오죠.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 요새를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하시면 그냥 능히 점령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에돔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 에돔 민족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페트라 같은 게 많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주저하게 되는 것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못하는 것 중에 뭐가 있죠? 그쵸. 가장 먼저 재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만하지만 약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참 많다. 감사했죠.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 중에 최고의 달란트는 준수한 외모, 호감을 주는 외모. 네. 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 그냥 뭐 이것저것 하나님께서 참 목회하기에 참 좋은 달란트를 참 많이 주신 것에 감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기도실에 가서, 그 대학교 때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받은 달란트가 많은데 그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달란트만 가지고 그냥 외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보이는 대로 사역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좀 무서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 달란트를 안 쓰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달란트가 하나님을 가리면 안 돼요. 재물이 하나님을 가리면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강의 듣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여 경외하는 자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를 복을 받는 그 복이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하나님을 가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순간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들이, 나의 과거에 받았던 은혜들이 지금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페트라와 같은 에돔의 세일산과 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바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영혼들은 교만한 영혼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낮아지고 겸손한 자들을 찾으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리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른 이웃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